예, 오늘은 2021년 11월 5일, 저는 8시 한 8분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은 음력으로 10월 1일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유근을 쓰고, 예, 개량 한복을 입고 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붙여보는 그 부채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매우 좀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강의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오늘 강의하게 되는 동기는 우리 홍성 강인진 선생님께서 가끔씩 만나서 자담을 하고 차를 한잔 나누는 훌륭한 선생님이신데요. 강인진 선생님의 그 일상생활에 삶을 보면서 이분은 보살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캐치해서 저를 차를 먹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제가 이 글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적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유근을 쓰고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학문 산책 37번째, 예, 그 보살 사상과 부처 사상이 결별할 때가 왔다. 보살은 극락을 만들었고 실천하는 학문이다. 부처 사상은 해탈과 불이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요 내용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걸 정리하면 보살 사상과 부처 사상은 다르다는 것이고, 보살 사상의 핵심 사상은 바로 극락이고 또 실천하는 학문이다. 반면에 부처 사상은 번뇌와 고통과 억과 괴로움으로부터 업장 소멸하는 해탈과 불이문, 예, 안과 바깥이 둘이 아니다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과 바깥이 둘이 아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둘이 나눠진 것이죠. 반면에 보살사성은 안과 밖이 구태여 구분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 이 점이 먼저 오늘 제가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구나 생각이지만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체계와 논리와 가치관과 그 다음에 신앙관과 종교관, 기타 철학과 사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 사상을 부처 사상으로 불교로 가져가면서 그동안의 보살 사상이 매우 불이익을 받았다. 예, 조금 천대받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보살 사상은 부처 사상 못지않게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뿌리 면면이 무사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고도의 뭐냐면은 이 마음과 정신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살 사상과 부처 사상이 결별할 때가 왔다. 보살은 극락을 만들었고 실천하는 학문이다. 예, 실천하는 학문이라는 뜻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그 다음에 현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 사상은 해탈과 불이문을 만들었다. 즉 해탈은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로부터 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탈하기 위해서 바로 공사상이 나왔고요. 예, 그 공사상의 또 뿌리는 바로 죽음과 관계되고 영혼과 관계도 되기도 하죠. 자, 그럼으로써 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불이문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그게 용수보살이 완성한 공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시생, 색적시공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자, 이제 이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아주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부처사상은 인간을 애초에 고통과 억과 번뇌와 고뇌를 전제로 만들어진 사상이라는 것이죠. 요즘이 반면에 보살사상은 고통과 억과 번뇌와 고통과 고뇌와 행복과 즐거움이 원래부터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였기 때문에 굳이 불이문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인과에서 서로 관계될 뿐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인류의 말은 이거는 인간이 자연과의 대화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인류의 말은 천상의 소리를 담은 귀를 통해서 입으로 말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위가 굴러 내려와서 부닥치는 꽝 하는 소리라든지 새가 제자를 그리는 소리라든지 짹짹, 닭의 소리 꼬꼬대기라든지 이 모두는 우리 인간이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바로 들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천상의 소리인 것이죠. 이 하늘의 천상의 소리가 바로 우리 귀를 통해 가지고 전전 두엽에 우리가 그 기억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기억을 불러와서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에 아주 수준 높고 세계적인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늘의 소리를 바로 천상의 소리인데 천상의 소리를 언어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범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는 동서어원의 어원의 뿌리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어 이전에도 많은 언어가 있었겠지만 범어가 천상의 소리를 담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범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말만 봐도 이는 산스크리트의 대표 어미고 우리가 아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브라마는 우리가 불다 사상, 브라흐다, 브라흐마에서 나온 말이고 브라흐마는 우리말 불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불다 사상이 됐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그 이전에 범어 이전에 브라흐미어가 있었고 브라흐미 이전에는 또 이전에는 뭐냐면 카라마이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말 속에는 카라마이아의 발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카라마이아의 바탕을 두고 다시 이 범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카라마이아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다분히 이 산스크리트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의 계급도 여기에서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브라만 계급,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 그러죠.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외현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없겠죠. 예. 우리의 조상의 삼항오제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태후복계시, 염제 신동씨, 그 다음에 황제 헌원을 우리가 삼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바로 브라만 계급에 있는 브라만인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 아브라함이시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주 무대는 지금 어디서 이분들이 왔느냐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지대인, 지금 현재의 국경지대인 데서 최초로 뭐냐면은 그게 스텝 지역인데요. 여기서 뭐냐면은 유목성을 하면서 말을 조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BC 3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에 박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동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이동이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이전에 만들어진 청동기 문화, 청동기가 발견된 것은, 구리가 발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인데요. 그 이후에 이 구리에 아연을 섞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주석으로 섞으면서 이 청동기가 매우 단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최초로 말이 사육되고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이동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란의 아리안들이 이미 5500년 전에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의 모든 뭐냐면은 지배계급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청동기 문화를 전 세계에 공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또 농경을 우수한 농경을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또 수레바퀴 달린 마차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늘어났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들의 이동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이니 이들의 이동이 인도, 유럽, 아리안, 이란계의 혼혼문도가 되는데, 이 혼혼문도는 고고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문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혼은 결혼이란 뜻이고요. 언은 뭐냐면은 우리의 말, 그 다음에 문은 언어를 말하는 거죠. 도시는 거기에 문명을 건설한 그걸 우리가 혼혼문도라 그러죠. 예, 모든 뭐냐면은 인류의 이동에는 바로 혼혼문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혼혈 쪽이 생기고 언어가 섞이고 글자가 바뀌고 도읍지가 생기고 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혼혼문도가 대표적으로 문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들에 의해서 엄청난 혼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이들은 농경, 청동기, 수레바퀴가 달린 마차, 말의 이동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말이 바로 이들이 쓰였던 말이 바로 현재 신라 가야 말인데요. 그래서 신라 가야 말이 지금도 뭐냐면은 명령조고 아주 단조로 이루어져 있죠. 명령조고 단조이죠.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엄격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뭐냐면은 짧게 강하게 어투로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북방 고조선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조선 말은 바로 아까 말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브라만들의 뭐냐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왕족과 귀족들의 말이 신라 가야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방에서 올라온 스리랑카라든지 드라비다 쪽에 한 혼혈 쪽에 의해서 우리가 남방을 통해 가지고 농경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따른 많은 풍습이라든지 언어, 습관, 기타, 복식,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음식, 모든 생활,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이 그들에서 남방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을 대체로 뭐냐면 실더마와 유사한 팔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혼혈 쪽에서
인도의 드라비다족과 인도의 이주민이 한반도에 들어와 팔리어인 산스크리트의 사촌인 말이 우리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은 우리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말과 그 다음에 가야말, 예, 가야말, 그 다음에 이후에 백제말이 후기에는 그 드라비다어로 바뀌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백제가 원래 쓰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였는데, 북방 산스크리트였는데 나중에 남방 드라비다어인 그 실담어 그 팔리어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한문화권인 전라남도는 뭐냐면은 바로 드라비드어를 사용하였고요. 가야도 드라비드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지배계층이란 지배계층이 다 같이 뭐냐면은 드라비드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뭐냐면 북방 실담어를 대표하고 있는 왕족과 귀족이 쓰고 있는 신라말과 가야 귀족들의 말과 그 다음에 일반 피지배계층들이 쓰고 있는 팔리어가 혼합되어서 우리말이 90% 이상이 뭐냐면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남방에서 올라온 우리의 말과 의복, 놀이, 음악, 음식, 술, 풍습이 대대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리랑카의 일부 드라비다의 말과 풍속과 음식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놀이 문화의 대부분 여기서 왔다는 것이고, 이들이 청동기 문화를 만들고 농경을 이루고 팔리어를 사용하고 고인돌을 만들었다. 길로만 말하면 북방의 혼혈족인 사카족, 찰리족, 석가족이 바로 군사계급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도 뭐냐면 찰리족인데요, 사카족이라고 하죠. 예, 이들이 뭐냐면 군사계급인 왕인 것입니다. 자, 카스트 제도의 두 번째 계급인 왕과 귀족의 군사계급이고, 이들이 고조선을 거쳐서 남하하면서 신라, 가야,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 석시들이 동해죠. 가야, 일본, 제주도, 유구열도, 베트남까지 지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이족은 물론이고 동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이들의 후손이고 혼혈족인 사카족이다. 공자, 맹자, 진시황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융, 북적, 동이, 남한 다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군사 계급이 일부 제사장 계급을 포함하여 북방 실담어인 산스크리트를 사용하였다. 먼 옛날 7만 년 전에 현재 아프리카의 일부 이주해 올 때 약 한 1000명 정도가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그때 이 아프리카에 남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에 있는 인종들이 되었고요. 그 아프리카를 떠나서 7만 년 전에 한 1000명 정도가 이동해서 오늘날에 이 전 세계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약 70억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1000명이 한 60억의 이제 인구가 된 것이죠.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한 10억 정도를 빼고 나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일부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갔겠죠. 일부는 또 유라시아를 따라서 이동하였으며, 일부는 호주들에게도 정착했고, 나머지 일부는 순다 대륙에 정착했고 연해주에도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 모두는 빙하기 시대의 인류 이동의 정거장인 허브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을 우리는 남방 순다 대륙의 순다환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로 이런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뭐냐면은 따뜻하고 살기가 좋았던 바로 순다 대륙의 지금 현재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그 지역을 우리가 순다 대륙이라 하는데, 이 지역이 해수면이 200m 낮았기 때문에 바로 뻘밭이었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물소떼와 흰소 물소떼와 많은 곡식류와 많은 어류를 먹고, 여기서 뭐냐면은 1차적으로 인종이 유전자가 변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거를 우리는 한국사에서 그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이를 지칭하기를 순다대륙, 순다환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순다 환인이 바로 보살 사상이고, 이 보살 사상이 바로 극락 사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순다 환인의 사상은 소승불교로 발전하였고, 이후에 소승불교는 북방의 대승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이념의 사상 종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방 소승불교는 바로 우리 순다 환인의 보살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보살 사상이 바로 근본 있는 삶과 자기 정리, 자기 정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즉 우리가 풀밭에 풀이 뭐고 채소밭에 풀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살 사상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이고,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보리살타라고 되고, 이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한다고 앞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이 보살이를 한자로 해석하면 본생이 되는데, 이 본생이 바로 본래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본래에 태어난 대로 본래의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고, 본래의 삶과 본래대로 살다, 근본 있는 삶이 된다는 뜻이죠. 예, 이들은 정령신앙으로서 다령 다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즉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는 그 영이 있고, 또 모든 뭐냐면 생명체에는 또 인격화되어 있는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애니미즘인데요. 우리가 기독교라든지 그 불교 같은 것은 고등종교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다령 다신에서 바로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뭐냐면은 신의 대리자로서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또 기독교에서는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신은 하느님이신 조물주인 소립자가 주인이다, 주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 이후에 고등종교에서는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등종교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 이것을 뭐냐면은 정령신앙에서 빼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령신앙에서 바로 다령다신은 우리가 소와 말과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영이 있고 없는가는 가늠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자연과학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분자윤리학, 생물학을 바탕으로 해볼 때, 인간만이 뭐냐면은 영이 있다, 이렇게 뭐냐면은 초자연적이고 추상적인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전전전율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제가 특히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에게 많은 지식을 제가 함양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락을 알았으면, 극락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밭에 풀 한 포기 없이 깨끗이 정리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정리, 자기 정돈,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무사상이라 하고, 이를 우리는 보살사상으로 발전하였고, 이 보살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연등금선사가 제일 먼저 성현의 반열에 올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불칠인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환인이고 성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에 가면은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성현의 반열에 올렸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지난 74,140년 74,140년 동안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보살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도 절에 가면 수많은 보살이 다 우리의 선대조 환인 보살들이라는 것이죠. 이후 우리가 부처를 내세우면서 우상화가 되었고요. 기독교도 영혼을 받들면서 고등종교가 되었고, 당연히 예수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타파하고, 오로지 주 예수 하나님에게는 우상화시켰던 이런 그 일신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모두 순다환인을 하고 보살 사상은 북방의 인도, 유럽, 아리안, 이란계가 파미르 공원을 넘었을 때 매우 이 지역에서는 다 평온했다는 것이죠. 큰 전쟁이었고 바로 극락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극락이 깨어졌는데,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보살 사상의 핵심인 극락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락 사상을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아리안들이 뭐냐면은 이란계 아리안들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이 동방으로 오면서 극락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도, 유럽은 아리안, 이란계의 브라만들에 의해서. 물론 이 브라만들이 원래의 그 뿌리는 그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있는 말타 브레인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른 말이 바로 보디사트바, 이거를 산스크리트로 수카파테라는데, 수카파테라 그러는데, 그런 보살사상과 극락사상과 현재 부처의 석가불교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알 필요가 있다. 먼저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부처는 해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고뇌와 업,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염세적 부정적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도 하고 이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웠고, 용서보살이라는 분이 공의 이론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인문을 만들어 안팎이 구분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이 사상은, 불교 사상은 정신마음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신마음 사상은 골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가상과 상상과 초상으로 이미 꿈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상의 초월, 초자연적인 호모사피엔스 전전두엽에서 가지고 있는 브레인들이라는 것이죠. 박문호 교수님, 선생님은 그를 그 브레인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내수장기라고 말을 합니다. 내수장기. 이들은 모두 이미지이며 꿈이며 실체가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지라든지 꿈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소립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종교인이든 종교이지 않았던 과학자든 하나님의 존재는 다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을 우리는 대성불교라 하고, 그것을 뭐냐면 읊은 것이 화엄경, 법화경이 다 그런 불경이라는 것이죠. 자, 대성기신론은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대성기신론을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 근자에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그동안에 써놓았던 대성기신론소를 다시 뭐냐면은 영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제가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는 고뇌와 번뇌와 업을 규정하고 있는 업장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의 정통 사상인 환인불교, 환인보살, 전불칠인, 연등금성사의 사상을 현재 연등금성사의 사상은 현재 이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보살. 예. 보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현황적인 라는 점이 보살 사상의 특징이고, 이 보살 사상은 처음부터 불이문이 없다는 것이죠.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뭐냐면은 고뇌와 고통과 억과 즐거움과 행복을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계해서, 관계해서, 인연으로 뭐냐면 관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이런 수많은 보살이 해탈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은 부처보 사상인 해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불교는 해탈을
목표로 하지만은 환인불교는 극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나는 홍성 강인진 선생님과 교류하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 글을 적는다. 여기에 보살의 삶과 부처의 삶의 차이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 집에 와서 이 글을 적습니다. 예, 너무 마음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사상은 원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안과 밖의 구분이 필요 없는 원래의 근본이 있는 극락임을 재확인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제주도에서 산무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산무사상이라는 것은 거지가 없고 도둑놈이 없고 그 다음에 대문이 없는 것을 산무사상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살은 극락이고 부처는 해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의 극락사상은 나중에 무사상의 제일 핵심이 되었고 이후에 유교의 명심보감에서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가 되고 소학에서는 세소응대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소응대라는 것은 바로 손님이 왔을 때 집 안방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응대, 그래서 손님에 대해서 극진한 마음으로 벗은밥을 떼어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는, 응대하는, 그래서 말과 형색, 얼굴과 말과 모습에서 항상 자태가 가진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뭐냐면은 겸손히 대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보살사상 핵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사상이 바로 여기까지 보살사상이 왔다는 것은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처 사상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명심보감이라는 이제 유교 사상은 바로 공자 명자가 다 동이족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현들의 말들이 바로 우리 의 명심보감 소학에까지 인성을 가리키고 있는 우리가 교육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은 딱 한마디로 자존감 있는 본생인 보살 사상의 본생이라는 것은 근본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살 사상의 최고 이론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살이 부처 사상의 아루처럼 비춰진 것은 그들에 의해서 비춰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이었다. 예, 이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부처 제자들로 인해 그들에 의해서 대장경이 만들어졌죠. 부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위대한 점은 2500년 동안 그들 제자에 의해서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장경도 자연과학 세상과 환궁문명 학술론에 의해서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처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살 사상을 도둑질해간 양심을 공백하고 보살 사상에서 부처 사상으로 발전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보살 사상에서 부처 사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이후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등종교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고등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정신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이고 꿈과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억연산 판단의 이성마음하고는 다 구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종교는 바로 영을 설명하고 영성과 영혼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등종교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고등종교는 정신 마음 종교이다는 것이죠. 고등종교를 넘어서 자연과학 세상과 한국문 학술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디지털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보살 사상이 새로운 보살 사상이 확립될 것입니다. 예, 74,140년 1958년 2021년 11월 5일 예, 오늘 11월 5일인데요. 금요일 골장 김태수 두수는 올립니다. 예, 오늘은 매우 뭐냐면은 이 내용은 의미가 있는 글이라 생각하고 특히 홍성 우리 강인진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